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생존 경쟁으로 가득하고 또 별의별 문제들과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싸움의 연속,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고, 만약 패배하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뜻밖에도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안 싸우고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린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그 승리의 비결을 잘 터득함으로 저와 여러분 꼭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먼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예요. 그거는 인생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또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신앙을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승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불임증 여인이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그는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절대 주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는데 시편 127편입니다. 왜 인상적이라고 말하는가? 그 시를 쓴 사람 때문입니다. 솔로몬이에요. 그는 왕 중에 왕이잖아요. 당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의외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만사가 허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열심히 세워도 무너지고 또 성을 밤새 잘 지키려고 해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 한계를 느꼈을까? 당연하지요. 그도 일개의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잘 나가도 살다 보면 막히는 게 있었고 또 좌절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신앙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났어도 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하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더더욱 기뻐한다는 사실 분명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 없잖아요.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되 꼭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직 기도하면 되죠. 그럴 때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승리의 비결은 기도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무기입니다. 험한 세상, 어려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쥐어주신 영적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복음전도자 코리 텐 붐 여사 기억하시죠?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그 치하에서 압제를 당하고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독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극적으로 생존한 분입니다. 그리고 전후에는 무려 60여 개의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가 나치 치하했을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을까 상상할 수 있겠지요. 또 전후의 여러 나라를 순회할 때 공산권도 다녔거든요. 구소련, 동유럽 뭐 이런 공산권도 다녔거든요. 그런 나라에 성경을 배포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위기 일발 그런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았던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새에게 날개가 있고 배에게 돛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돛이 있기 때문에 배는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오직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생길 때 문제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럼 골치만 아파져요. 걱정만 태산 같아져요. 여러분, 또 더 나가서 그러다 보면 사람과 싸우게 되잖아요.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죠. 경쟁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선은 최선을 다하되 꼭 기도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공, 사상두각에 불과합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사 성공한다 쳐도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것을 안 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건 뭘까요? 도둑놈 심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승리는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다 승리해요? 아니요. 경험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보잖아요. 노력을 무지무지 하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승리가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해결해 줬거든요.
그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인정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문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나갑니다. 받아주세요. 내 기도를 들으세요. 알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OM 국제선교회 창립자 조지 버워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잘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가상하지만 노력하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이상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크고 은밀한 일 뭐예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 하나님의 역사, 내가 짐작도 못했던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신앙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실천가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진로를 방해하면서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큰일 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 물론 있지만 무장이 시원치 않죠. 게다가 동반하는 노인들, 부녀자들,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상대방은 작정하고 무장하고 공격을 해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보나마나 패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전장에 내보냅니다.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래서 그들은 전투를 수행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승리했나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승리하지 않았어요.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아론과 훌을 동반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막 전진해요. 그러면 아말렉은 퇴각을 해요. 근데 모세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힘들다.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희한하게 아말렉 쪽에서 승기를 잡고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춤주춤거리다 퇴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진, 일퇴, 일진, 일퇴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규칙과 같았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나요? 지혜롭게 모세 좌우 쪽에 딱 팔을 붙잡고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협력했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일진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단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승리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기도 대장 다니엘. 다니엘서를 쭉 추적해 보세요. 기도를 중심으로 그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천국 가기 직전까지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소년 시절이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멀리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갔네요. 그런데 바벨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폈나요? 여러 나라 민족을 식민 통치하면서 효과적으로 하고자 각 민족의 왕족 귀족 출신 소년들을 선발해서 궁중에서 3년 과정의 특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한 자들에게 관리로 등용하는 거예요. 이야, 로얄 코스다, 로얄 코스. 세상적으로 보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음모가 있었어요. 바벨론화 시킴으로써 그 어린아이들을 바벨론의 관리들로 키우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각 나라와 민족을 영구 지배하기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바벨론 언어 학문을 가르쳤지만 그보다 심각한 게 있었어요. 왕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야, 왕이 먹는 음식 같이 먹는다고? 그거 신나는 거 아닌가? 겉으로는 건데 속으로는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왕의 음식 가운데 육식 요리는 그 가축을 먼저 바벨론 우상신에게 바쳤다가 물린 것을 가지고 조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덥석덥석 받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도살하는 법 자체가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어린 소년들에게 포도주, 술을 계속 주는 거예요. 홀짝홀짝 받아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임박이는 거죠.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벨론화 세속화시켜서 그들을 영구 지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리했던 다니엘이 그 간파했어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전체를 관장하는 고급 관리예요. 담대하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화내야 되죠. 피교육생이 어린 소년 주제 꼬마에 어딜 감히.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야, 미안하다 야, 나도 왕의 명령을 듣는 아랫사람이야. 니네들이 그러다가 혹시 얼굴 초췌해지면 왕이 시찰러 왔다가 쟤들은 뭐냐? 그러면 나는 큰일 나, 잘릴 수도 있어. 야, 좀 봐줘라 야. 틈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래 실무자인 감독을 찾아갔어요. 감독님, 황관장님이 이러이러하는데, 그렇게 좀 마사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요구 사항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초췌해질까 봐 걱정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열흘만 테스트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열흘 후에 우리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근데 우리 얼굴이 윤택하고 건강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웃기는 녀석들이네. 너희들이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포동포동 살이 찐다고, 윤택해진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장난식으로 그냥 한번 해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약속이 된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끝났을까요? 그냥 채식만 하고 물만 마셔? 아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랬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나갔어요. 보니까는 얼굴이 포동포동해, 윤택해. 그러니까 감독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3년 동안 허락을 받고 채식만 했는데, 건강한 것은 물론이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겠죠. 졸업할 때 1, 2, 3, 4등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관리로 등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하고 씨름하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군당 제약 아시죠? 그 창업주의 간증입니다.
그 어머니는 옛날 어렵던 시절 서대문 영천시장 콩나물 장수였습니다.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어요. 최선을 다한 거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식들을 풍족하게 키우기는 역부족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더 기뻐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옛날 다라이라 그랬죠. 일본 말인데 큰 고무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콩나물을 가득가득 채우고 이제 시장에 나가는데 꼭두새벽에 시장에 가기 전에 중간에 어딜 들를까요? 교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시장에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잘 자랐어요. 그런 가운데 장남이 창업을 하게 됐는데 회사 이름 뭐로 질까? 회사 심벌은 뭐로 정하지? 어머니의 그 새벽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종근당하고 종 모양을 회사의 심벌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그러는데 알고 있었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우리 교회 청년부 부목사님이 부임했잖아요. 그때 이력서를 이렇게 보니까 일반 대학 나오고 종근당 거기에 근무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물어보자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딱 입사하면 종 전시관이 있대요. 그걸 딱 구경시켜 준대요. 세계 종이란 종은 다 수집해가지고 종 전시관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딱 구경시켜주고 창업자의 어머님이 이런 분이었다라고 그 신입사원 교육과정 중에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맞구나.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가 끝났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고비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승부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하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극단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뭐해요? 기도만 해야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간절히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6장 보니까 무슨 생각이 생겼습니까? 그 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이기고 왔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요. 그 큰 나라인데 메대 바사가 들어섰어요. 메대 왕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절인데 전체 그 광활한 제국 영토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지방에 뭐 도지사 같은 사람을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고 통치를 했어요. 근데 3명이 같이 협력을 잘하면 좋은데 때로는 의견이 갈리고 또 우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보다가 아유 다 치워버리고 그냥 저 탁월한 다니엘을 단독 총리로 세우자. 근데 그 정보가 나갔는지 두 총리들과 그 휘하에 있는 고관들이 합세해가지고 다니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나 지금이나 사용하는 수법이 뭐예요? 먼지털이. 뒷조사를 싹 했어. 근데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고민에 빠졌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근데 그 당시 그 나라는 여러 지역에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언어, 여러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고 전제 군주지만 그거를 무조건 강압할 수만 없었고 그래서 강압 정책도 있지만 유화 정책으로 야 니네들 언어 써 고유 언어 그리고 니네들 종교 있지 고유 종교 믿어
근데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왕에게는 절대 충성해야 돼. 그래서 왕을 신처럼 떠받들고 왕에게 기도하고 그래야 돼. 알았어? 그 전제 조건 하에서는 너희들 언어를 써도 좋고 종교를 믿어도 좋아. 그런데 이게 기강이 해이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제 단속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원수들이, 간신들이 왕을 꼬셔가지고 이상한 법령을 제정해서 공포한 거예요. 30일 동안 일제 단속 기간에 자기들 종교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불충이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법이었어요. 근데 다른 백성들은 다 거기에 굴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타협할 수 없었어요. 사실 창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는, 보통 때 창문 열었지만, 그리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해도 되잖아요. 은밀하게 눈 뜨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타협하기 싫었어요. 평소대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죠. 사자굴에 떨어졌죠. 왕이 그를 총애했지만 법을 취소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을 머금고 처형을 지시했지만 안타까워서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다음날 꼭두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면 그를 구원해 줬을까? 가보자. 그래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 그러면 대답 좀 해봐라. 당연하죠.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고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다니엘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놀라운 일을 눈으로 목격한 왕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그 사자굴에 대신 쳐넣어서 처형을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원수까지 갚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다리오 왕이, 저는 추측컨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조서를 쫙 내려요. 근데 각 언어가 다르다, 민족이 다르고 번역을 해가지고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보니까 뭐냐 하면 간증문이야, 전도문이야. 다니엘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이건 누가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본인이 할 거를 왕이 대신해 주네? 전국적으로. 기가 막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승승장구하며 단독 총리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승승장구.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나라가 또 바뀌었어요. 바사로 완전히 통일됐어요. 바사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승승장구, 어마어마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때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괜찮아요. 낙심할 거 없어요. 포기할 거 없어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싸우고도 승리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역대 20장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때 전쟁이 발발해요. 모압 족속을 비롯한 여러 이방인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질려버렸어요. 왕이. 야, 큰일 났다. 우리 약속은 유다 군사들 풀어봤자 보나마나 패배한다. 다 몰살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때 그는 어떡합니까? 앞이 캄캄했지만 앞이 캄캄한 김에 눈 감고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요? 캄캄한 김에 그냥 눈 꼭 감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뭐예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였기에 그들에게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신기하게 해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찬양대원을 맨 앞에다가 배치해요. 군인들은 그 뒤를 따라가. 이거 싸우자는 거예요, 말자는? 안 싸우는 거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들판에 시체가 즐비해. 그 적군들이요, 서로 다른 이방 족속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서로 낯설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서로 치고받고, 그래서 자중진한 이유로 다 서로 죽여서 전멸한 거야. 그러니까 유다 군인들은 뭐 하면 돼요? 가서 전리품만 챙기면 돼. 근데 전리품을 챙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3일. 얼마나 많은 군인이 왔고, 얼마나 많은 전사자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는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죠. 거기서 얘기가 끝나질 않아요. 그 소문이 주변에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0장 29, 30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방 족속들 주변에서 벌벌 떨어요. 야, 유다 나라에 대들었다가는 혼나겠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혼나겠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만 했는데 대승완승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전승이죠, 부전승.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 부전승.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기도만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대학교 같은 과 그 동기생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캠퍼스 커플인데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프랑스어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제가 가르치고 그 두 친구하고 또 다른 대학원생 몇 명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프랑스어 성경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그랬나? 제가 가르치고 그들이 배우는 형식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저 혼자 믿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 줬는데 왜 그런 일이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프랑스 문학을 하려면 성경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를 알고 싶고 나는 전도하고 싶고 딱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졸업 때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머리로는 다 이해했어, 이 커플이. 근데 믿을랑 말랑 하다가 졸업을 해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그 후에 저는 신학교 갔잖아요. 연락이 끊겨졌잖아요. 근데 한참 후에 연락이 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수가 돼서 캠퍼스에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남편이 먼저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아내가 안 믿고 막 버티는 거예요, 완강하게. 그리고 오히려 남편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내 남편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기독교 같은 미신을 믿어? 그러면서 얼마나 부부가 막 갈등을 했는지. 둘 다 냉철하고 이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인성은 좋은데 얼마나 그런 면에서 완강한지. 근데 아내가 더 완강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었기에 아내도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딱 결심하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이 아내, 이 여교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이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머니가 병에 걸린 거예요. 중환병에.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손을 놓고 사경을 헤매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치료도 더 이상 할 수도 없어.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병실에 무릎을 딱 꿇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예수 믿고 가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살아났죠. 그러니까 소개하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그런 놀라운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극단적인 상황일 때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릎 꿇은 성도는 무적이다. 스펄전 목사가 한 말이에요. 무릎 꿇은 성도는 무적이다. 누가 강자일까요?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안 싸우고도 이기는 법이에요. 이런 승리의 비결을 터득하고 기도로 승리, 또 승리, 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기도의 무기를 방치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안 싸우고도 기도로 이기는 법을 터득함으로 진정한 승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무기를 받아놓고도 묵혔던 저희들의 불추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실천가들이 되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이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진정한 승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